갑잔 들어가시고 보아 만져 돌지하고 노새기물 본제아이네 나무 호두비라니 손오공지여 이 봉이로다 보화가 가득 쌓여서도 모르고 있다가 찾고 보니 본래 그것이 내 것이었네. 호랑이 머리와 꼬리를 거두니 손오공이 여의봉을 얻었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시 밝은 지혜로 구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뜻인데, 반야바라밀다시는 지혜로 한없는 구경의 경지에 깊이 이르러 쇠다할 때, 아까 설명한 것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시는 거짓 내가 참나를 깨달음으로 확철하게 되는 때, 이렇게 돼요. 시이기 때문에 밀다 그때 찰나입니다. 따라서 자의 의심으로, 이제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자의 의심으로 참나를 깨닫게, 그러니까 자의 의심이 초발심으로서 인이 됩니다. 응?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과로서 변정각은 과입니다. 인과, 그래서 인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사량분별 지식으로, 아르마리로서 그런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답게 깊고 칼같이 끼어있어 물에 빠진 자가 살아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이것이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 지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딸 그거 생각 결여야죠. 오직 내가 살아야 돼. 그죠? 지금 자식 사랑한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사실 계산하면은 내 일생 동안 자식한테 해준 거에 10,000분의 100,000분의 1도 보답하는 자식 없어요. 아주 효도하는 놈도 그래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중생은 내가 첫째입니다. 아닌 것 같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불사했다고 냉정한 한참 계산한 뒤에 나올 수 있는 소리고, 그래 하고 물에 빠뜨려가지고 지가 어떻게 할 수도 없이 햄이나 칠 줄 아는 물에 빠뜨려도 자식 구한다고 하겠지만, 햄도 못 치는 거 물에 갖다 빠져나와 놓으면은 자식 그거 구할 겨를 없어요. 후둥거리고. 말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런 지금 이 삶이 죽은 삶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살기 위해서 이 간절함이 그렇게 된다면 왜 못 깨쳐요? 깨치고도 남죠. 그래서 이제 물건 찾듯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붙들고 있듯이 모기가 소잔등에 그 두꺼운 소잔등에 그 가냘픈 그 침 대놓고 그 피 하나 빨아먹기 위해서 힘을 정성을 다 들여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해서 결국은 그 속에 침을 집어넣고 그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만 한다라면은 깨닫지 못할 게 없습니다. 상근기는 말 없이도 깨닫고, 중근기는 말을 듣고 깨닫고, 하근기는 일주일 만에 깨달을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다면, 이 생을 깨닫지 못하고 가신다면 너무도 애통스럽고 가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깨달은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옛날 불조의 어록집 같은 데는 흙 던져서 대충 발라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마무리 미장까지 한 겁니다. 예? 사실 우리 아무리 교학자들이 말을 적어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잘해요. 우리 선사들은 갑자기 지금 이런 예도 생각한 거 아닌데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예를 버뜩 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 들어서 일러드리고 하다 보니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익히고 정의해서 그것으로서 말하는 교학자나 연설자들이죠. 우리나라 뭐 정치하면서 말 잘한다 아무개 뭐 많아. 근데 실제 그 사람들조차도 그 말한 것을 연설한 걸 녹음해가지고 한자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녹취를 해서 본다면 웃깁니다. 응? 그런데 뭐 이거 여기 녹취해 놔 보세요. 다듬어가지고 어록집이 나온 거예요. 성경이니 불경이니 모든 게 그래요. 거기는 미화 신비가 다 양념초치듯이 가미가 돼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그런 환상적인 도인의 풍모, 무슨 부채 이런 거 상만 자꾸 살펴가지고 현실에 깨달은 분의 이거를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러는데 이게 깨달음을 얻으면 육신이 달라지거나 아픈 걸 아픈 거 모르거나 배고픈 거 모르고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색신이 나랑 이건 중생이냐 똑같다 그랬어요, 아까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깨닫게 되면 업신인 이 육신의 노예로만 사는 게 아니고 밝은 지혜로서 일체를 바로 보면서 바로 쓸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지 이 육신이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32, 35, 80 종어를 말씀했는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 비교하지 말고 이 산성이 죽고 나면은 이 산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멋지게 그려서 이 언행록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얼굴에 뭐 점 있는 거지 그런 거 그릴 것을 어느 날 보니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동안이더라. 나이는 70이 넘었는데도 동안이더라.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역시 깨달으니까 얼굴도 그렇게 동안으로 보이더라. 그래 안 쓰겠어요? 그죠? 사실입니다. 근데 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야. 좀 부탁해. 좀 색신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응? 이건 중생의 융합의사가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는 말은 그게 중생들이 아프니까 내 마음다 이라는 융합의사는 부처님의 납품이에요. 이게 육신이 중생이야. 중생이 아프니까 나라는 것이 아픈 거지. 무슨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 이게 교학자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실상을 보고 자성을 여의지 않고 우리가 법문을 살펴야 유마가 누굽니까? 그 부처님은 화현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은 이의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내가 중생들이 아파서 자비심을 업신의 노예에서 그 욕망과 운명에 끄달려 사는 것이 중생이라면은 정각이는 깨달은 자의 행위로서 걸림없이
대자심이 발현되고 보살림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편다, 많은 이들의 무예행을 해주겠다는 것이 깨달은 이와 하는 것과 깨닫지 못한 하는 것, 겉으로 봐서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 가시면 엄청난 천지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아상으로 하는 거고, 깨달은 사람은 명리를 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비심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힘듦을, 그걸 어렵다, 힘든다는 생각보다는 그 제도하는 것을 보람으로 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읊어준 것 가운데서 반야에 대한 개송으로 이 산승이 짓기를 약인 종업문 하면 남면 범부매이니 막론 무생사하라 당시 생멸상 하니라. 말에 쫓고 문자에 따르면 범부의 어리석음 면하기 어려우니 생사 없다 말하지 마라. 항상 나고 멸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냐. 반야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봐라. 도강불고선하고 도가 장편휴하니 득어 경망준이여 득어 홀망은 하라. 강을 건너면 배를 버리고 갈 곳에 이르면 지팡이를 버리니 고기를 잡은 후엔 그물을 버릴 것이요 뜻을 얻었으면 말을 잊어버려라. 자, 밀다. 갈록 경감 욕심수하고 노건용로 수중원리나 무불 이불 상견야하고 조사역불 봉조사하니라. 목마른 사슴 아전항이를 보고 물을 찾고 늙은 원숭이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 하나 부처는 부처를 보지 못하고 조사는 조사 또한 조사를 만나지 못하는다. 또 시라는 것, 때 단공분현과 하니 시공종무분이라. 시공무차요요 요지 본래문이라. 허공을 갈라 과거 현재 미래라 하니 본래 시공은 없는 것에서 나눈 것이라. 시공은 없이 있으며 또한 없는 줄 밝게 알지니라. 다음은 조견 오온 개공입니다. 오온을 비춰보니 몸과 마음의 근본 5가지가 모두 비었음을 깨닫고, 조견은 비춰본다라는 게 관이에요. 관. 이제 관하고 볼 견자하고 이 볼관자하고 뜻을 달리 쓸 줄 알아야 된다. 볼 견자를 쓰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는 걸 본다라는 걸, 관이라는 것은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견은 그러한 자기 의견, 지견, 소견을 짓는, 아는 것, 이것도 견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본다 해서 상대적으로만 늘 보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불지견, 그러한 소견, 그러한 것을 질 때 이걸 견자로 씁니다. 그리고 관은 살핀다는 건데, 아까처럼 자기가 자기를 둘 아니게 볼 줄 아는 이 살핌과, 이 무엇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달리 이거의 근본을 보는 것, 즉 살피는 것, 실상을 살피려 드는 것, 이런 차이에서 견과 관을 나눠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자아가 절대아를 비춘다 할 때 이게 관입니다. 이게 살피는 건데, 자아가 그 절대아와 둘 아닌 때, 즉 이 기합에 합일됐을 때, 합일, 따라서 상대지를 집착하고는 이 절대, 즉 그 보는 절대를 깨닫지 못한, 즉 그 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이르러 보지 않고는 시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견성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지만은 어쩔 수 없어 쓰는 용어일 뿐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견성, 그러면 보는 성품이다. 견성한다라면은 성품을 봤다, 불성을 봤다, 이렇게 되니까 옳은 말이 아니죠. 그럼 상대적이 되잖아요. 그죠? 볼 것이 있고, 눈속 갈라지는 것인가. 볼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다라면 벌써 둘이니까, 나와 내 참나가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참나와 둘이 아니어야 될 때니까, 견성하면 보는 성품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불하면은 원래 구족되어 있고, 원래 이루어져 있는 부처가 참나이기 때문에, 성불하게 되면 이루어져 있음, 부처로 이루어져 있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이루어져 있는 그 성품이 불성이요. 그것이 견성, 볼 줄 아는 성품이다. 견성 성불을 이렇게 해야 깨달은 자의 해석이 됩니다. 글 쫓고, 글 해석법 알아가지고 성품을 봐서 부처를 깨닫는다 이러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용어의 뿐임을 이제 아시고, 오는, 우리 오온한 오중, 오음, 오치라고도 하고, 색추상, 행식으로서, 무엇이든 상대적으로 인식해 하는 근본 뿌리가 모여있는 것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색오는, 색수상, 행신 가운데 색오는, 색근, 온 가운데서 이제 수근, 이렇게 근은, 근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색오는 색근인데, 몸을 포함 물질이 형상 있는 물질이 어떤, 이런 걸 색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색수상행식인데, 이렇게 형상 있은 거 없어 나눌 때 색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요 따로 떼서 색하게 되면 색 가운데 수상행식이 다 포함돼요. 상대적으로 형상 없는 뿌리와 상대적으로 넣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색수상행식이라는데, 사실은 이 몸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가운데는 수상행식이 사실은 포함돼요. 색하면 그 가운데 수상행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상대적으로 볼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색수상행식에서 색을 따로 놓을 때는. 그래서 수상행식의 오근과 오경, 상대적인 오경을, 육경 아닙니다. 오경입니다. 육경 할 때는 식을 포함한 거예요. 식을. 지금 현 따로따로 떼었으니까 오근과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근과, 왜냐하면 색은 피부를 통해서 접촉하는 스킨십.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근으로 지금 분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 오근과 여기에 접하는 경계, 오경. 이렇게 해서 그 오근과 오경을 모두 포함한 말로서도 이 색을 쓸 수가 있는 것임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온, 여기서 이제 나눠서 수온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행온은 생각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생각. 그리고 시고는 알고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모두 무형이다. 아시겠죠? 형상없잖아요. 수 꺼내봐. 상 꺼내봐. 어디 있어요?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비어 공적해서 온이 실체가 끌어내는 게 없지만은 일체를 갖추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묘하죠. 오묘한 건데. 그러므로 묘유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쓰일 때를 묘하게 쓰인다 해서 묘용이라고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이제 요 설명한다면, 육근, 이제 근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를 띄어서, 비, 혈, 신. 이제, 그 다음에, 은은 나중에 의식했을 때니까 이제 띄웁시다. 그래서 그 육근인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일근, 의근 집어넣읍시다. 육근이 있어도 작용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있다라는 생각도 못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는 상대, 그러니까 이걸 안경, 그죠? 요거 말고, 안경, 이경,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요거 육경이라 그래요. 요거 그죠? 육근. 이걸 감지하는 육근과 감지 대상인, 그러니까 이게 능이라면 소요, 추라면 객이래. 이것을 육근과 육경, 이것이 접해서 반연하면 뭐가 됩니까? 육식을 일으키죠. 요거 다 보십니까? 좀 전에 이게 여러분 생각 밖이었어. 그죠? 없었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없지, 반연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반연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은 있음이 없어. 반연할 때 식을 일으킬 때 그때 있음으로 나타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육경과 육근이
접하면 육식을 일으키죠. 그 3, 6, 18이 돼. 이걸 뭐 통틀어서 18경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요거 이렇게 18경계로 하는데, 이걸 뒤집어, 경이 있어서 근이 반응해서 식을 일으킨다. 이 육군 가운데 식을 일으켜서 경을 나토 만든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두가 틀리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아니 비설신 의한데 이건 코, 눈, 귀가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눈, 코, 귀 이것은 육군 경계를 인식 작용하는 기계적인 겁니다. 이거는 물질이에요. 기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경 육식에서 이건 제외합니다. 왜 그러냐면 죽은 시체는 육근이 없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잖아요. 기계적인 장치예요. 그러면 요 기계적인 장치가 좀 불실해서 좀 불편할 때는 요걸 좀 더 치워가지고 이렇게 봐. 그러나 보는 놈은 안근이지 이 안경이나 눈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은 더 씌워서 더 잘 보게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구나 이해가 빨리 되는데 자기 눈알은 그러기는 조금 억울한 것 같죠. 내 아닌 걸로 또 돌리게 되는 것 같아서 그죠? 빨리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세그 실상이 공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와 같은 잠시 있다도 멸하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형상은 본성으로 살피면 비어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형상 없는 육군 또한 없이 존재하는 진공묘유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래서 마지막에 개공했는데 개는 모두를 이야기하죠. 공은 비었다. 일체가 그 성품, 실상의 성품으로 살피면 비어공하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선생이 지금 계속입니다. 고래무생유하니 무이유무유유요 안불장견하고 단단부지단하니라. 옛부터 남이 없이 있으나 있어도 있다는 있음이 없으니 형상이 없으니까 그죠?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둥글고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눈을 봤다 하는 사람이 자기 눈을 어떻게 생긴 거 봤다 참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거울의 비칭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알지 진짜 자기가 자기 눈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자꾸 볼라 하면은 헛것 잡게 됩니다. 하나도 안 거예요. 도일체고에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여였느라 도 건너버렸다면 여였다. 본래 일체 모두가 비없음을 요달하였으므로 괴롭니 뭐니 할 게 없게 되죠. 마음 가운데 저절로 온인 육신이 실상이 본래 없는 것임을 비춰보아서 아까 관했다 그러죠. 살펴서 나라는 것을 포함해서 일체가 그 참으로 실다운 상은 실제하는 것은 공적한 것임을 깨닫게 되게 되면은 도무지 모든 있다는 것들이 그것이 허한한 잠시 생주이면하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했다는 난이 일체에 대해서 실체가 없음을 이제 체인하게 되어가지고 그 실체를 참으로 알고 실체하지 않는 것에 집착해서 생사에 끄달려왔던 것을 참나의 실다움을 이제 참으로 개합해서 깨치 알게 되면은 일체가 공한 가운데 뭐 애기 뭐 어떠니 괴로운 것이니 하는 것이 참으로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치 꿈속에서 허둥대며 그 죽음을 겁내다가 꿈을 깨고 나서는 모두가 허상이었던 꿈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 몽상되었던 것을 꿈 같은 것에 뒤집어져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집착하고 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일체를 여기게 되고 생사를 여기게 되고 생멸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여였다고 했지만은
육신의 고통을 가진 나로서는 육신의 고통을 마저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욕심이 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은 중생의 몸입니다. 이게. 다만 마음씀이 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이지, 깨달으면은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나 무지 아파, 찌르면. 누가 때리면 아프고. 무지 아파. 그러니까 나 때리지만. 근데 침을 300대를 꽂아도 내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육신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아니고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아픈 거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내가 침을 맞아 어떤 때 보면 이 발꼬락 끝 같은 데 있는데 지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 마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교감신경,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지가 그래. 지가. 내가 아파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아픔을 알아. 나보고 아프세요? 그러면 아야야 그래. 근데 그 아픔과 하나 돼 있을 때 아픔이 아픔을 아프다고 하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참는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육신의 고통이 깨달았다고 없어진다면 그건 무정물이죠. 너무 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모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실체가 모든 있다고 했던 모든 실체가 공함을 교도하게 되면 고에 집착, 고에 이런 아픔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경이 괴로움이나 이 고를 접하게끔 오잖아요. 어떻게 일치 신경을 놔버리고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무정물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온다고 해요. 나를 턱없이 폄하하러 들고 음해하러 드는 거. 왜 내가 적당해요? 다만 그런데 침잠해가지고 나를 제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괴로운 걸 왜 몰라요? 괴로운 거 알죠. 실상으로 볼 땐 고니 뭐니 하는 게 없더라. 없는데 이 마음이 지어 만드는 것이고 그걸 깨달아서 그 마음 지어 만드는 괴로움으로부터 계속 빠져드는 침잠하지 않고 빨리 놓을 줄 아는 거. 이게 깨달음이지. 자꾸 뭘 자꾸 만들어 그 틀에다가 자꾸 억지로 박아놓고 그거 보려고 그거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오직 깨달음만 얻어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뭐 여일 것도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원론만 갖고 자꾸 그걸 익혀가지고 써먹으면은 참으로 깨달음을 놓쳐버립니다. 닦아 증득함은 있으나 귀한 말입니다 이게. 증득하고 보니까 더럽혀 물들일 것은 없더라. 이 말은 증득하고 보니까 깨끗한다라는 것이 뭘 닦아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청정은 공한 것이니까 더럽혀서 물들이고 자식할 게 없다.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말해서 나온 거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 원래 없는 공안이 있다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암자 차명시 이암이고 명자가 암시명이야나 아이미 타우 명두래 명두 타고
암두래 암두 타니라 나 사리자여, 사리자여. 사리자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을 부른 것이지만은 사실은 눈 밝은 자, 지혜의 눈이 밝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이라는 이게 육군의 눈이 밝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밝은 자이기 때문에 석가세존의 지혜 제일 사리자를 호칭한 부름이지만은 우리 일체 중생의 그 마음의 눈, 시만이죠. 이 눈이 밝은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일척 아니니, 청명 아니니, 제3의 눈이니, 외눈박이라고도 하고, 해안이 튼 사람을 우리가 사리자, 지혜 눈이 밝은 자라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명안종사라고 합니다. 눈 밝은 스승, 종사. 그래서 좀 전에 이게 여기 대한 개송으로 내가 지은 것이 암자차 명시함이고 명자각 암시함이니 명두래 명두타고 암두래 암두타하라. 어두움 밝음을 가리어 어둡고 원래 이체가 밝다라면 어둠이란 말도 쓰임이 있을 것이 없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밝음이라는 것은 어둠을 전제하는 것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밝음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밝으면 밝음으로 치고 어두면 어둠으로 쳐라.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개송을 이산서에 지은 뜻은 바로 눈이 밝다라면은 어둡고 밝은 것, 공과 색을 분명히 살필 줄도 알고 또 그것이 근본 실체가 둘아님도 알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견을 열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눈 밝은 자가 보는 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지었는데 다음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보세요. 물질의 현상 색 물질의 현상이 공과 불이 다르지 않고 그 다음 뒤집어서 빈 것이 물질의 현상과 다르지 않아. 따라서 물질의 현상이 곧 빈 것이고 빈 것이 곧 물질의 현상이다. 이 말인데 사실 색불 이공이면 끝나죠. 그 도리 깨달으면.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다. 요렇게만 치우쳐가지고 일체가 비언니 공하니 이런 변견에 치우친 소견을 지을까봐 지금 친절하게도 공불이색 공한 것은 또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한번 쳐줬고 여기서 또 끝날 수 있는 말을 자비롭게도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고 또 공에 또 떨어질까봐 공이 곧 색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중도의 견해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말을 중원, 부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다시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색불이공은 일체 사물의 현상을 이러한 모든 두두물물 일체 현상이 소리, 맛, 냄새, 생각까지 이 색이라고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하지 않아. 일체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생각이 일으키면 생각이 일으킨 생각이 항상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또한 일체 맛, 향기,
모양이 있는 이 모두가 색인데 이것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으니까 덧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그 성품이 지금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산화되면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이 현상, 색은 생하면은 잠시 머무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머무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산화돼서 사라지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찰나찰나만 볼 줄 알지 시간이 흐르는 것을 흘러서 이게 산화되는 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이것이 생주이멸하는 것을 생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실제 보지를 못하고 지금 논리로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년, 뭐 길게 잡아서 100년이라고 칩시다. 이게 산화돼서 사라져서 공으로 돌아간다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고속 비디오로 찍는다라면 이 순간도 지금 자꾸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끝내 이 상이라고 하는 현상 나타난 것은 생하면은 머무는데 머무는 것은 바뀌어가서 다시 사라지니까 멸해.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만들어졌느냐? 없는 곳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없는 곳에서 이 모든 요소가 적합하게 요걸 만들어질 그 인연법으로 만들어질 적합한 요소가 뭉쳐서 이 꽃이란 걸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 육신은 뭐냐? 육신도 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적합한 인연의 결합이 육신, 나라고 만들어진 이 육신이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공에서 나왔다고요. 응?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목고 내가 뭐냐 하면 부모 미생 이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 내 몸이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결합해서 거기서 세포 분열을 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세포 분열이든 어쨌든 간에 이 육신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요 모양 이것이 되는 그 원소들 분자 성품들 수분 토양 성분 칼슘 성분 등등 이것이 적합하게 내 모양을 만들었고 틀도 어떤 사람은 코가 좀 더 뾰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고 이것도 고기 조금 더 재료가 많았으면 코가 조금 더 컸을 텐데 조금 덜 인연 결합이 되니까 코가 조금 낮아졌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 전에 뭐냐 공했어. 이것이 어디서 코가 요 있던 게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정자, 난자조차도 원래 이 몸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 암탉 그 배를 짜게면은 그 계란 작은 계란들이 쪼르륵 있다가 큰 것부터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걸로 계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무엇이냐?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지. 정자, 난자조차도. 그래서 이것의 성품, 이 색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원래 성품이 본질적으로 공한 것은 아까 공한 것이 인연 결합에서 만들어졌다가 한 생각 일으킨 것도 생각 아니에요?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멸해서 필경 어디로 가느냐? 공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곧 공과 같다. 그리고 공한 것이라는 것은 곧 이것이 색으로 다시 나타지니까 색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색즉 시공을 알았다 해가지고
모든 게 공해, 없어 라고 한다라면은 그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없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있음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있음이에요. 그 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육신에서 나왔느냐? 이 육신 색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체도 없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체 아닌 변하지 않는 데서 나왔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공한 것이다. 왜? 찾을 수 없으니 공할 수밖에 없어. 공하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그 성품이 원래 공한 데서 나왔기 때문에 공하고 필경 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해.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가 같단 말이지.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새끼와 어미가 또한 같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죠? 성품으로 말하면은 본래 공했고 필경 공한 것이고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은 있음이 돼, 있음이. 왜? 이 색을 만들어낸 그 근본이 아예 없는 공이 아니다 이거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묘하게도 있잖아요. 묘유. 묘하게도 있어. 그러니까 있음과 있으면 또 이꼬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쌤. 그죠? 이해가죠? 예. 그래서 색이란 것은 공한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공한 것은 콩브리세 색이란 것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은 색이 곧 공이 되고, 공이라는 것이 곧 색을 낳으니까 곧 색이다.